또 우리 추석 때는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향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 근처로 우리 부모님이 이쪽에서 사시면은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고 더 복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명절이 아니라 더 예배하는 그런 명절로 우리가 잘 이렇게 문화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금요철화 때는 우리 청년들 위주로 해서 우리 찬양 예배, 그렇게 10월 3일 날에는 더 뜨겁고 잘 준비된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려지니까 우리 여행 출발하시거나 또 뭐 계획 있으신 분들도 오히려 금요철화 때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출발하시고 뭐 이런 어떤 믿음의 또 우선순위 잘 이렇게 정립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이렇게 버림당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이 버림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셉을 버린 그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로부터 버림받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린 것처럼 꾸며대죠. 본인이 버림받았는데 그게 자존심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늘 미혹하면서 네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렇게 그 혼란스러움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버린 자가 사실 버려진 자죠. 교회에서도 보면 버려진 종교인 분들이 내가 너를 버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버림당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굴 사귀다가도 딱 버림받은 느낌이 들면 네가 나 버리지 마, 내가 너를 찬 거야 뭐 이런 어떤 뭐 드라마 대사처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버려진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의 성경의 이야기는 버려진 돌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성전을 위해서 기초가 되게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승리가 아니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버려진 상태임을 성경은 얘기하죠. 주님께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나를 버린 형제들조차도 버리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택된 자로서의 마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요셉도 버려졌지만 자기를 버린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그 기근에 처한 형제들에게 음식과 양식과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버려진 사람들은 사실상 혼미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셔도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버린 영혼들이죠. 근데 본인들은 버려졌다라고 생각 안 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버림당한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습니다.
늘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혼미해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때 저때 다르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주축이 없죠. 언제나 그냥 요란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의 핵심 없고요. 그리고 쉽게 끌었다가 식었다가 뭔가 이렇게 딱 잡고 뚝심 있게 살아가는 그 끈기의 그 결여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이고요. 뭘 봐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냥 근시안적입니다.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못 보고, 그리고 내가 버려진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다 막히고, 모든 그 보는 그분들의 시각은 다 이렇게 근시안적이죠. 극복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오고, 혈기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참음과 미래에 대한 그 희망적인 꿈의 선포,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게 제일 불행한 것 같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것, 고난의 과정 겪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귀를 막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철민 목사야. 이것은 내가 너를 점검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대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도 뭔가 이렇게 긴급 통화, 그리고 밖에서 너를 가둬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잠깐 내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를 향한 뭔가 이렇게 좀 훈련시켜야 되는 뜻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게 욥이었고요. 욥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버려진 공간, 누가 봐도 너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쓰레기통.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아,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버려진 인생이야. 그 네 아내도 너를 버렸고, 또 어쩔 수 없이 너도 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셔서 다 버려지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버려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은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느 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은 욥보다 상황이 좋고 하더라도 눈과 귀와 또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욥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 뜻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 욥은 어쨌든 본인은 지금 굉장히 고난의 터널 지내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이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오히려 그거 아니야, 지금 나도 답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진전이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희한하게도 고난 속에 있지만 막 살고 싶지는 않은,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때로는 막 그냥 나는 주님 버렸으니까 우리 형님이나 동생 목사나 그렇게 정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목사가 조금 이렇게 추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영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픈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실수한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뭔가 항상 구름 위에 딱 뒤에서 서서 이렇게 영험한 신령님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교인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그렇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저도 막 살아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형님 목사님보다, 뭐 동생 목사보다, 우리 동료 목사보다, 우리 어떤 선배 목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나 목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나만 개척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버림받은 것 같은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울함과 공황장애, 갇힌 것 같거든요. 갇힌 것 같은 느낌.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뺏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저 막 살 거예요 라고 투정은 부렸지만 제 중심에는 막 살 수 없어요. 그거를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걸 경험한 분들이에요. 정말 주님, 제가 지금 땅바닥을 기고 있고 나는 지금 뭔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서 빨리 안 열어주시고 나만 패배자 같고, 근데 희한하게 내 중심에는 그러함에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배신할 마음은 왜 안 생기는지 그게 더 억울해요. 뭐 이런 어떠한 느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서 오히려 친구들은, 또 아내는, 야, 이 멍청한 인간아, 하나님이 널 버리셨으면 너도 하나님 향해서 막 쏘아 붙여.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너 선택 안 한 거니까 이제는 희망 고문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같이 떠나자. 근데 희한하게 욥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대화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분들은 버림당한 것 같지만 희한하게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는 그 놀라운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버릴 수 없도다.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없게 만든 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끊어진 상태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법,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아담처럼 제한적이거나 한계적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율법이 완성됐으니 자녀 입장에서 나 아빠 버릴 거야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게 복음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구원파는 그거를 피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구원파는 우리 김정아 권사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파적인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은 큰 신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해요. 기대가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 죽으면 가는 것이니까 안 가는 것보단 난 거다. 뭐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구원파의 어떠한 생각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이 땅 살면서 광야 속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을 짓자. 그리고 우리가 흥청망청 육신으로서 이 땅 살면서 부자 되자. 정욕으로서 구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다가 죽은 후에도 어차피 천국을 허락해 주시면 그거는 일석이조네.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성향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속내용은 같은 형제, 같은 뿌리입니다. 구원파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도 사실 구원파처럼 똑같이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지 가나안에 대한 은혜로 가나안, 천국 입성하는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율법적으로 남보다 더 잘나서, 출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잘나서 뭔가 항상 자랑할 것을 찾아 자기 육신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죄성이 그 안에 딱 있죠. 그러니까 구원파나 율법주의나 사실은 똑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복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주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정경호 집사님을 딱 택하신 것, 버릴 수 없도다, 이게 뭐냐면 네가 뭔 짓 다 해도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이러한 아빠 찬스가 아닙니다. 아빠 장난 아니다, 너 내 자녀가 된 이상 너 가만 안 두겠어, 이거예요. 내 자녀가 된 이상 절대 예의 바르지 않거나 식사 예절에서 어긋나거나 원수를 사랑치 못한다거나 부모에게 불효한다거나 예배보다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것은 내 자녀로서 합당치 않으니 내가 70번씩 7번이더라도 그것을 탄식하며 용서를 해서더라도, 그리고 내 자녀가 된 이상 절대 넓은 길은 없다. 좁은 길 같이 걷는 거야. 아빠 너 포기 안 한다. 울면서 너 마약 중독? 아빠 대신 죽을 거야. 엄마가 대신 죽기까지 해서라도 너 그 마약의 그렁텅이에서 엄마는 반드시 끌어내. 너 그 폭력, 그 중독, 그리고 음란한 거, 살면서 재구실 못하는 그 모습들, 엄마 눈 뜨고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절대 볼 수 없어.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너는 인간답게 만들어 놓고 내가 눈 감는다. 그게 바로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짜 의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선택이고, 선택받은 성도님들은 그래서 좁은 길이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 광야 세월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은혜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것. 은혜는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뭔 짓 다 해도 내가 천국 보내줄게 라는 그러한 방관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어쩔 때는 단호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안 버릴 거라는 그러한 틀을 제공하신 거지, 죄를 마음대로 허용하겠다는 그 해석이 아닌 거거든. 우리 아버지의 은혜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연약함, 70번씩 7번이더라도 또 실수하고 또 튀어나오고 오라 공고한 또 육신이 또 튀어나와도 이 아빠는 너를 후드로 패서라도 탕자처럼 다 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지라도 반드시 그 은혜는 무시무시할 거다. 너를 놓지 않는. 욥도 사실상 그랬거든요. 욥이 완전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이젠 좀 나 좀 버리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든 마음, 그 희한한 그 어떠한 감각은 살아있어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뭔가 이게 막 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자녀도 어렵고, 또 막 건강이 지금 막 무너져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내 입이 불평도 하고, 뭐 이런 어떠한 지금 내 그 모습이긴 한데 희한하게 내 중심은 성령의 은혜로 딱 붙들리고 있어서 이 마음속에서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감각은 딱 느끼게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차라리 날 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존재이길래 이처럼 나를 통해서 뭐 그렇게 큰 영광을 보시겠다고, 저를 이런 식으로까지 어렵게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냥 나는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욥은 요구한 거예요. 나 그냥 버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데리고서 정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세심하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너 하나 갖고 정금을 못 만들겠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논리를 딱 펴가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당장 불을 안 주시고, 왜 내 자녀를 지금 당장 내 눈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쓸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딱 안 만드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PK 자녀들도 거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악어를 만들고 공룡을 만들고, 네가 비오는 원리를 아냐? 뭐 아냐? 이게 뭐 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천지만물 이 신비로운 걸, 그걸 지은 이가 나 하나님인데, 그걸 만든 하나님이 너 하나 사랑해서 내 선택과 결심, 그리고 사람은 내가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너무 내가 겪어야 되는 세월 속의 인내와 믿음의 여정을 그냥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 건 같이 걷는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알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요셉도 그걸 알고 나서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정말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깊이 이해를 하셔야 고난의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겪어낼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주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했구나. 그 나중에 욥이 어떻게 인간이 바뀌냐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이 널 버렸다, 막 옆에서 그냥 정신없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더하셨더라. 이게 욥의 끝자락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 때는 어렵게 다루시냐면,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조시기 때문에 원리를 깨트려 버리시고라도 나만을 위해서는 그냥 불법이라도 저지르셔서, 이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죠. 우린 기적 그러면 원리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쉽게 정금이 되어져 가는 그 일련의 재련 과정, 그거는 분명히 그 대장장이라면 그걸 알죠. 뜨겁게 달궜다가 다시 두들겼다가 정금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 작업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깨고 뭐 또 물로 걸러내고 녹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그러한 신실한 원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방이죠, 한 방.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그냥 자판기 뽑아내듯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혼미해지고 이상한 단체 따라가고 이상한 기도원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예언자 따라가고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욥에게 설명하신 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의미인즉슨 이 창조도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물이 차야 다시금 비가 내리고 여기서 어긋나지 않을 거야. 이건 놀라운 나의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욥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너 이 과정 겪고 나면 얼마나 갑절의 영광, 정금이 될지 내가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해줄게.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버릴 수 없느니라. 우리 옆분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눈빛을 째리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의 눈빛을 지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 좀 놔주세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버릴 수 없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제 딸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 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은 다 만족한다는 뜻과는 너무 큰 차이 있죠. 그리고 우리 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칼을 달라 그러면 칼 줄 거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 아버지 뒤에서 살인 청부 해달라면 해줄 거고, 이런 뜻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참뜻은 내가 너를 자녀답게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그분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살려고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탕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나 집안에 있었던 첫째 맏형에게는 혼미하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마음에 딱 선한 양심을 심어주세요. 정말 나를 버렸으면 좋겠다, 욥처럼. 하나님 제 목회 그냥 버리세요. 버린 패로 끝나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놔버리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많은데. 근데 희한하게 이 마음속에 주님 뜻이라면 저 같은, 이게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저는 버린 패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도망간 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재료로 삼으신다면 주님은 어떠한 변화더라도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이제는 깨닫네요 라고 자기에게 무언가 있지 않음을 이제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릴 수 없다는 거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가 아니라 이 모양인 이러한 쓸모없는 재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버리시지 않았으면 나를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복음 전파를 하는 부흥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론은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가 가끔 이렇게 정서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영상을 찾아보는 그러한 저에게 좋은 드라마 영상이긴 한데, 그게 이제 원미경 씨 그리고 배종옥 씨 뭐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똑같은 그 원작을 갖고서 배우만 좀 달리해서 이렇게 몇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엄마, 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죠.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엄마한테 욕하고 짜증내고 이것저것 안 해줬다고 시켜먹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그리고 남편은 늘 그 권태기 같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가 장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절구 찢는 방망이 갖다가 야 이년아 쌍년아 그러면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면서 쓰러지고. 근데 그 치매 걸린 엄마,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는 진심으로 버리질 않아요. 우린 너무 잘 버리거든요. 교회를 다른 곳에 파송받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버림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내 눈에 보기 흉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잘 버립니다. 그거 예수의 심장 아닌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강점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야만 된다. 근데 그게 너에게 있지 않고 불쌍한 거예요. 이 며느리는 이제 친구가 의사인데 하루는 그냥 검진 받았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큰 병원에 가봤더니만 이제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루는 다 가족이 잠든 사이에 그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면서 그 이불을 갖고 시어머니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나랑 같이 죽자.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어야 산다, 이거는 자꾸 살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 며느리는 내가 죽으면 우리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없다. 내가 사라지면 이 시어머니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구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 있잖아요. 제 아들 누가 돌보죠? 부모님이 죽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고아가 되니까. 그러면 과연 나만큼 이 자녀들을 울고 웃고 그 실수를 덮어주며,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은 냉혹하게 평가를 하죠. 그럼 먹잇감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쟁 노예라도 부모에게 끌려가면 버림당한 인생은 강간당해 위안부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내 딸들이 노래객감이 되고 내 아들들이 노예가 돼서. 근데 성경을 보세요.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너희를 버리지 않은, 에스더를 버리지 않은 증거로 삼으셨죠. 그래서 왕후까지 존귀하게 올리시는 그 모습을 요셉이 끌고 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의 버림바 당했으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주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아들 누가 챙기는 것인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선생님들도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보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한두 번이죠. 3번, 4번 반복되면은 지쳐서 딴 학교 전학 보내고 싶은 게, 그게 크게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정말 그 서울대 나오고, 정말 부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선 음악가고 세련되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엄마 머리채를 끄들며 다니고 뭐 포크로 찍고, 그래도 울면서 내가 이 자식 버리면은 세상이 이놈을 어떻게 대우를 할까? 이게 바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나왔던 어머니 나랑 같이 죽자. 내가 죽으면 어머니 돌봐줄 사람 없어. 버림당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안고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게만이 아니라 안 맡기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내어 맡겨지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력, 정말 우리 주님은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찌질한 패배주의와 노예가 아니라 상속인답게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